오늘은 기도와 겸손에 대해서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겠는데, 기도와 겸손. 기도할 때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오만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원한다면 then we have to humble ourselves.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돼요. 몇 가지 성경 말씀 보겠지만 우선 베드로전서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4절인데,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또는 그리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면 누가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예요? The Great Shepherd.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근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The Great Shepherd.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한테는 그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디베랴 바다에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랬죠.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거기다 갖다 붙이자면 Do you still love me? 너 아직도 날 사랑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내 양을 쳐라. 베드로한테는 이 목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뉘앙스가 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한테 베드로가 소개하는 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The Great Shepherd,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목자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렇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목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My sheep hears my voice. 그렇게 얘기했던 그 목자장이 뭐 하실 때? 나타나실 때. When he appears. 여러분, 어떨 땐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행복했다. 왜? 예수님하고 직접 3년을 겪으면서 체험하면서 살았으니까, 직접 체험했으니까. 근데 어떤 쪽으로는 또 불쌍해요. 왜냐하면 체험한 사람은 그만큼 또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립고. 그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막연한데, 어떤 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살지만 But it's not like the real thing.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나. 근데 베드로는 이 땅에서 3년을 같이 보냈으니까 얼마나 그립겠어요. 응? 우리보다 그 연민이 더 심하겠죠.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When he appears, 그 보고 싶은 마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나타나실 때. 근데 여러분들이 좀 줄거리를 알면 더 도움이 되죠. 4장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이 정말 힘든 핍박 속에 살았어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불같은 시험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아픔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위로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너희들 위로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다른 길이 없어.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피할 길이 없어.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같이 동참해. 하지만 when he appears, 주님께서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는 우리한테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테니까 Can you hold on?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응? 당장 해결할 길이 없지만 Can you hold on? 네. Can you hold on? 오실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도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고 싶고, 어떨 땐 또 해결도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고민들이 있어요. 숙제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연단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참어, 견뎌, just hold on. 왜? 주님께서 나타나실 테니까. When He appears. 5절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뭘로 허리를 동이라고요? 겸손.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Let me tell you something.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춰라. 우린 간혹 가다가 영적인 교만이 들린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다 우리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 여기 하나님께서 장로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서 뿐만 아니라 잘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해서 피차 서로 겸손해져라. You humble yourselves before one another.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장로와 목사와 교인들은 서로에게 피차 순종하고 순복하고 겸손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No thank you. 하나님 그러세요. No thank you. 너는 기본이 잘못됐어. 여러분, number one, 영어로 얘기하면 prerequisite, 필수 과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필수가 뭐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Humble yourself. Humble yourself.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다시 얘기하세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그 문맥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염려를 다 주에게 맡기되, 어떤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영어로는 cast 하라고 그랬어요. throw away. 너희 염려를 다 그분 앞에 갖다 던져라.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니까. For He cares for you.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내 자신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염려, 근심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 For He cares for you. For He cares for you.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즉각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For He cares for me. He cares for me. 그런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초대교회 교인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불같은 시험이 없었으면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방까지 전해지지 못했어요. God had to. 하나님이 하셔야만 됐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주셔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주셨어요. 받아야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응? For He cares for you.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돌보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다시 한번 그를 뭐하라? 다시 한번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누가 우리의 적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에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이거 읽을 때 하나님께서 참 유머가 많으세요. 예? 알죠? 하나님께서 여기 잠깐이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잠깐. 왜 하면 그 양반한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오랜 기간의 연단도 하나님께서는 잠깐이다, 잠깐. It's not that long. It's not that long. 그러니까 이건 약간 유머가 섞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내가 얼마나 이 고난이 계속 지긋지긋하게 오래 가는데 하나님 잠깐이라니요. 하나님께서는 잠깐. 보기 나름이에요. 보기 나름. 잠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나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에 따라하세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다시 한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겸손해져야 돼요. 자, 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나오죠.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바리새인은 할 얘기가 많아. 자랑할 것도 많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다 떠들어오는데, 세리하는 저 구석에서 뭐라 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간단한 걸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거기 결론이 뭐였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리였어요? 아니에요. 맞지? 세리가 맞지. 바리새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지금 한번 보려고 그런 건데, 세리하니까 전부 다 믿는 것 같아요. 예, 바리새인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세리를 빠지고. 왜 그랬어요? 세리가 뭐 훌륭해서 상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깨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냥 말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서 진심으로 느낀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바탕이 될 때, 내가 그분 앞에 나올 자격도 하나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근데 바리새인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있다, 희생하는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깊은 곳에 내가 너무나도 그것을 잘 포장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많이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감추어진 하나님 앞에 그런 허위가 있어요. 그래도 있지. 저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있지.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는 무언가는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고 희생했고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못슬놈의 나의 교만이, 나의 자아가 내 속에 남아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평생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의 공로가 있어요. 나의 공로가 남아있어요. 그 공로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방해를 하는지. 어떤 거는 의식 속에, 어떤 거는 무의식 속에, 어떤 거는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아가 깨닫지도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나는 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잘못된,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말 헌신했죠. 드렸죠. 바쳤죠. 하나님 앞에. 근데 공로의식이 남아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고백이 기도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나의 기도는 헛되고 헛된 것이다. 세상이 자기 덕을 자랑하고 의의 행위를 자랑하게 내버려둬라. 나는 악하고 잃어버린 자였지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네. 다른 것 안 해도 이것만은 내가 외쳐야 하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세상이 자기의 덕을 자랑하고, 세상은 늘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의의 행위를 자랑하게 내버려두라. 왜냐면 그들은 그렇게 살 거니까. Leave them alone. 하지만 너희는 하지마. Don't you do that.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되지. 나는 악하고 잃어버린 자였지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네. 다른 것 안 해도 이것만은 내가 외쳐야 하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께서 나를 대신 죽으셨다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 죽으셨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했어요. 겸손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거기 아웃라인에서 제가 두 분을 언급했지만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가난했는지, 겸손했는지.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솔로몬도 그랬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나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I can't even tell. 위가 어딘지 밑에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게 겸손인데.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나를 쇠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 그치게 하옵소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추소서. 나의 주님만이 모든 것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제 나를 쇠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 그치게 하옵소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추소서. 나의 주님만이.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은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I'm the least of all apostles.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편지 쓰면서 그 다음에 한 고백은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Not even an apostle, 사도 중에도 아니고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그 옥중서신에서 밝힌 고백이 그거죠. 나중에는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네, 알겠어요? 우리는 거꾸로 시작할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다가 조금 철이 들면 잘난 척하느라고 나는 훌륭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성도 중에는 괜찮지.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집사 중에 장로 중에 목사 중에 사도 중에는. 요새 여러분들은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요새 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계 스캔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망령돼도 분수가 있지. 그래갖고 그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돼서 더 필요 없는 것들 가지고 싸워요. 자기들 자칭 사도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한쪽에서 또 사도가 어딨냐, 사도는 다 옛날에 죽었는데 이러고 나오니까 그러면 사도는 아니고 사도의 직은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도라는 이름을 못하고 자기 이름 옆에다 갖다 붙일 거. 사도래도 사양하지. 어? 무슨 그게 우리 아직도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해요. 뭐 다른 사람이 사도같이 인정해 주는 거야, 좋지.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물론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신학적인 하나의 언론 싸움이고, 그건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석이 갈라내요.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apostolic ministry라고 할 수 있어요. 예? apostolic ministry. 그러니까 과거 1세기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 같은 그런 형태, 그런 모양의 사역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강력하게. 그걸 뭐 치사하게 부인할 필요도 없고 모함할 필요도 없고 경쟁의식을 느껴가지고 질투할 때 있어요. 그런 분들이 powerful. 예. 근데 그거 다 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당신 정말 사도 같은 분이라고. 예? 자기가 사도라고 걸고 다니지 말고. It's nonsense. 왜 필요 없는 스캔들을 만드느냐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자기가 장로라고 떠들고 다녀. 예?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가족들 모아놓고, 자, 이제 김홍기 장로께서 식사기도 할 테니까 다 눈 감아라. 집에 가면 아빠지, 아빠.
세상에 나가면 미스터 아무개고 미세스 아무개고, 예? 무슨 세상까지 나가가지고, anyway, 이건 상관없어. 어쨌든, 예? 내놓질 못해. 사도 바울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다가 두 번째는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겸손의 속성이라는 게 어떤지 좀 살펴보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겸손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데 그냥 몇 가지만, 속성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우리의 삶 속에 겸손한 사람. 첫째, 1번 같이 읽죠. 겸손이란 자에 대하여 그 가치를 낮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늘 사용하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란 목사님이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굉장히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에 대한 감각이에요. 동양 사람하고 달라요. 동양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걸 자꾸 감추는 게 겸손인 줄 알아요. 그죠? 자꾸 자기가 잘났는데 자꾸 감추면 되는 줄로 알아요. 어우, 훌륭하십니다. 아유, 제가 훌륭하긴요. 아이고, 기도 많이 하시, 기도는요, 뭐. 아이고, 봉사도 많이, 봉사는요. 그게, 그래도, it's okay. I guess that's, 뭐, 그렇게, 진짜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 좋은데, 이제 그게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문제지. 예? 예.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보는 관점 뭔가 하면 겸손이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쉽게 노출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 잘하네. 기지? 거짓말 좀 잘하지? 야, 넌 잘한 척 되게 한다. 좀 잘한 척 하지? 예,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이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I like that definition. 근데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잘났던 거 칭찬하면 막 감추려고 그러면서 또 자기 잘못한 거 얘기하면 펄쩍펄쩍 뛰어. 너는 뭔데 나의 허점을 그렇게 얘기해? 넌 다 잘났어? 넌 다 잘났어?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딱딱딱딱딱 이렇게. 왜 그걸 쓰면? 근데 사실은요, 득점을 놓고 평가할 때, 제가 생각할 때 더 성경적인 건 겸손이라는 자에 대해 그 가치를 낮게 부여하는 거예요. I'm not that great. 그러니까 누가 나의 약점을 얘기하면 맞아, 난 좀 그렇지. 그것 때문에 방어의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맞아, 난 좀 그렇지?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어떻게 안 가면 누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약점을 지적했을 때 얼마나 내가 방어적인 태도로 나온가 보면 내가 얼만큼 교만한지 알아요. 이죠? 너가 조금만 잘못했다 그러면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두 번째, 같이 읽죠. 자기를 내세우려는 성향과 반대로 낮아지고 소박해지려는 것이다. 네. 이건 다 우리가 오늘 뭐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자기를 내세우려는 성향과 반대로 낮아지고 소박해지는.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이거예요. 능력 많은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자꾸 교만해져.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성향을 제가 여러분한테 속성을 소개하면서 참 그 전에 우리 교리 공부할 때 제가 그렇게 소개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제일 수줍어하는 분이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제일 겸손한 분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완전히 겸손한 분들이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는 얘기죠. 예? 그죠? 특히 세 번째 보세요. 본질상 뒤로 물러나려고 해요.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 수줍하고 성령하면 자꾸 숨으려고 그래. 뒤에 가서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 아버지 나타나시라고 그러고, 예수님 나타나라고 그러고. 좀 그런 거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자꾸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나타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나타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능력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라고 그러세요. 날 경배해라. 예수님은 옆에 붙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한테도 돌리고 아버지한테 돌리는 게 나한테도 돌리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한테도 glorify me so I can glorify you, you glorify me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봐도 나를 예배하라 경배해라 없어요. 별로. 사실은 그래야 될 대상인데.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송가와 찬양은 많이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가면 속성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해놓고 뒤로 가서 숨어버리세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자꾸 뒤로 숨어버리셔. I want you to go out and get all the glory. 그리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성령 하나님한테 뭔가 인정을 하려고 그러고 가치를 부과하려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자꾸 그러지 말고 아들한테 영광 돌리려고 그래. 아버지한테 영광 돌리고 Glorify the Father, Glorify the Father, Glorify the Son. 그리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숨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더 겸손한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I like that. I like that. Like that. 근데 제가 이건 뭐 비판하는 거지만 조금 이런 기사와 이적이나 Signs and Wonders 이쪽으로 역사하는 분들 보면 자꾸 세월이 갈수록 또 교만해져. 잘난 척들이 너무 심해. 자기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해. 그래서 그건 제가 좀 뭔가 좀 불편하고 안 좋아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 체험하고 체험을 하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자꾸 뒤로 숨어야 되는데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줬고 어떤 말씀을 주셨더라도 참 주저하면서 그걸 쉬어야 하게 돼요. I don't know if I have the right to do this.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얘기해놓고 그 사람이 맞았어도 누가 내가 기도해줬더니 병이 낫다고 그래도 자꾸 그게 뭔가 어색해가지고 저는 그전부터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부터 뭐 이런 좀 해가지고 뭐 낫다 그러면 할렐루야 잘하는 이런 사람들 조금 나는 내 비유에는 안 맞아요. 그냥 그랬어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1970년대 한참 은혜 받고 할 때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부흥회나 이거 와서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70년대 중반만 해도 젊은 미국의 청년들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일 자주 사용했던 그 표현인데 그게 뭔가 Praise the Lord 그랬어요.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그때 모든 노래들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좋은 일만 해서 Hey, Praise the Lord. 또 교회 와서 그냥 누구 만나도 그냥 Praise the Lord가 인사야. 처음에는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죠?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이것보다는 Praise the Lord 좋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때는 이제 경건할수록 성경도 큰 거야. 이거는 그때는 끼지도 못해요. 이만한 것들 들고 다녔어야 되니까 탁 끼고 만나면 Praise the Lord, brother. Hey, praise the Lord. 이러고 이제 소리가 클수록 그것도 이제 능력이 많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전화 받으면서도 그랬어요. 한동안은 전화 그러면 헬로 그러면 될까요? 헬로가 아니야. Praise the Lord. This is Jamie Kim speaking. 그러면 저쪽에서 또 은혜 충만한 Praise the Lord, brother. 이러고 근데 한국 분들이 보니까 와가지고 하면 할렐루야 뭐 이러더라고. 그냥 저기서부터 나는 할렐루야 그럼 막 가서 숨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건 성격이 그런 분들. 근데 그건 뭐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that's okay, that's okay, that's okay. 삶이 쫓아가주면 좋지.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그런 허위가 담긴 가식적인 행동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저는 좀 그런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수록 자꾸 카텐들을 숨고 찾으러 다니고 이 사람 어디 갔냐고 그러는데 안 나타나고 근데 그게 좀 익숙해지면 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분들은 걸음 걷는 것부터 좀 달라지고 본질상 뒤로 물러나려고 자꾸 앞에만 나오려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뭐 해야만 뭐가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지 않죠. 뭐 좀 시시한 목사들 다 똑같아요. 사실 무대만 좀 다르지. 네 번째, 타인에게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같이 읽죠. 자신을 여러분 이건 너무 또 어떤 사람들 이런 거 얘기하면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요 그냥 좀 잘난 척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지 말고 다 뻔히 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아내가 그거 다 고지고대로 믿고 들어줘요? 아니면 또 까분다 이렇게 하고 들어줘요? 알고 들어주잖아. 예? 그냥 그 앞에 가서 잘난 척하면 그건 사이가 좀 괜찮다는 거야. 오늘도 아내가 그래 부드럽게 받아줄게. 이렇게 해봐, 자랑 좀 해. 내가 그냥 맞장구 쳐줄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게 사실 아닌 거 우리 둘 다 아니까 그냥 기분 내자. 그래, 뭐 나 밖에 나가서 한 잔은 못 하니까 그냥 오케이, just tell me how good you are. 내가 맞장구 쳐줄게.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누가 조금만 나서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난 척하고, 우리끼리 좀 잘난 척해야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너무 또 이런 거 갖고 율법적으로 해갖고 누가 조금만 잘난 척해도 저게 말이야.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어. 지금 날 쳐다보고 있는 게,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박진영 목사님은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판단이 심한지. 그 얘기 또 할까? 아니, 우리 밥 먹을 때마다 하는 소리인데 또 그 소리 다 여러분한테 여러 번 했는데 또 할까요? 총각 시절에 우리 같은 청년 시절에 하루는 붕해를 갔는데, 그때 김웅수 목사님이라고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오셔갖고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시면서 낮에 세미나 비슷한 걸 하셨어요. 낮에. 그러면서 이제 남녀들 뭐 데이팅하고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그때 총각 처녀들이 진짜 청년들이 많고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제일 관심 많은 게 뭐 믿는 사람들끼리 청년 때 데이트하고 이런 거, 결혼관 뭐 이런 거 얘기. 한참 얘기하는데 저기서 지금보다 더 말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곤고해서 먹지 잘 못해서 그랬는지 키는 크고 삐쩍 마른,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대더니 손을 들더니 탁 일어나가지고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냥 난 그 말한 것만 기억나. 탁 일어나더니 자기는 독신주의래.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래. 그래서 우리가 앉아 들으면서, 안 할 거면 저 혼자 안 하면 되지 왜 발표를 하고 난리야. 그랬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하더라고. 박사모님 어디 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로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땐 제가 2년 동안 총각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자꾸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말래, 또 나한테. 그때부터 우리가 왼수지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고요. 사실 박 목사님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런데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타인에게 돌린다. 여러분, 이 속성을 그냥 일곱 가지 같이 이 정도로 나눈 건요,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막 철학적으로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지막 것만 놓고 봐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앉아서 생전 잘난 척 안 하고 평생을 살아도, 다른 사람한테 초점 맞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겸손한 자의 기도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기억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마치고 나갈 때 그러세요. 오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특히 중보기도 사역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너무 쉽게 교만해져. 너무 쉽게 교만해져.
처음의 시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소박한 심정으로 시작하는데 가다 보면 교만해져.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목이 굳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겸손해집시다. 낮아집시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낮추십시다.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깊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I'm the least of all sinners.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가까이 오셔서 사도 바울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텐데.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그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으면 한 장면을 떠올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것 같은 수만 명의 군중들이 지금 해변가에 모여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 끝에서 저 끝까지 꽉 차 있어요. 근데 바닷가 저 한 중앙에 예수님께서 서 계세요. 근데 사람들에 가려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주목해서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 한 어린아이가 서 있어요. 그 어린아이 손에는 엄마가 싸준 점심이 담겨 있어요. 그 아이는 그 점심도 엄마가 싸줬으니까 가지고 있지 자기가 벌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점심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그 도시락밖에 없었어. 근데 그 도시락을 키가 작은 애가 예수님한테 전달하는 바구니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조건 없이 그냥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드리듯이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사는 것과 나의 기도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도 그냥 주님 앞에 아무 계산 없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주님 앞에 드리듯이.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업적도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빈손으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빈손으로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옵소서. 낮아집시다 여러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더라도 낮아집시다. 내 속에서 자아가 자꾸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면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십시다. 절대로 내 자아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싸웁시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시다. 우리 잠깐만 같이 묵상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